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한국교회를 향한 복음의 메시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 가슴에 붙은 뜨거운 불을, 복음의 불을 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고 결단하는 시간 됐으면 합니다. 요즘 제가 계속 반복하여 전하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설교는 설득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지적인 동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항복할 때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올해 제가 받은 말씀은 시편 16편 8절의 말씀으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성탄절 소원나무에 저는 기도 제목으로 한국교회를 다시 살리는 그런 은천교회 되게 해주시고 성전 건축의 문을 활짝 열어주소서 이렇게 소원 카드를 적었습니다. 저의 이런 기도 제목은 나에게 주신 복음의 메시지가 너무도 뜨겁게 다가와서 나의 남은 삶을 이 일을 위해 올인하며 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제게 주신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곧게 나아가라고 그렇게 응답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교회를 향한 첫 번째 복음의 메시지는 종교의 감옥에 갇힌 하나님을, 예수님을 해방시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요즘 제가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 기독교인들이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독교가 종교화되어서 결국은 예수의 정신과 뜻을 왜곡하여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도구로 만들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민을 구원하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그 많은 종교 가운데 또 하나의 종교를 만드시려고 오셨을까? 저는 절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종교는 인간이 만든 것이지 하나님이, 신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종교를 만드는 데에는 관심이 없으신 분입니다. 인간들이 자기들이 만든 신을 섬기겠다고 만든 것이 종교예요. 종교의 속성은 기복주의에 있습니다. 샤머니즘적인 미신적인 요소가 들어있다는 거죠. 결국 인간들은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거의가 자기 소원을 이루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중심이 되는 나를 위한 기도를 종교인들은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기도들입니다. 부자 되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내가 있는 곳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세요. 나를 고쳐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남들보다 더 출세하게 해주세요.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다니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큰 인물, 위대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유명하게 해주세요. 높아지게 해주세요. 내 바람과 소망을 다 들어주세요. 종교인들의 기도는 전부가 다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중심이 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나의 주 여호와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나의 왕관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나의 모든 소유를 드려 주의 영광을 높이게 하옵소서. 나의 생명을 드려 주를 증거하게 하소서.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곳에, 세상 낮은 곳에 주님과 함께 있게 해 주옵소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가 원하는 곳에 서 있게 해 주옵소서. 작은 자인 죄인인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 뜻 말고 주의 뜻을 위해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이 중심이 되는 기도입니다. 유대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의식을 바탕으로 유대인들이 세운 종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를 감옥에 가두었고 결국은 십자가에 처형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로마가 예수를 받아들이면서 정치와 권력을 동반한 천주교를 세웠습니다. 사도직 계승이라고 하는 권위를 내세우면서 교황과 신부의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교황의 본래 의미는 처음에는 백성을 하나님에게 이끌어 감화시키는 자라고 하는 의미로 교화황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모든 교리를 세상에서 주관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주교자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92년 천주교 주교회 총회에서 공식적인 언어로 교황으로 그렇게 정했어요. 사실 교황이라고 하는 호칭이 황제나 군주를 연상시켜서 지나치게 권위적인 느낌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그들은 교황은 하나님의 종들의 종의 자세를 갖는다는 그렇게 설명은 하죠. 그리고 교황이나 신부를 파더라,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호칭과 제도를 보면 예수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좀 먼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주교의 타락, 중세시대에 크게 달한 것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결국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개신교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500여 년이 지나는 동안 기독교는 수많은 교파가 생기게 됐어요. 유대교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또 수백 개의 율법 조항을 만들었듯이 우리 기독교 안에 각 교파들도 자기들만의 색깔을 나타내는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인간들은 유대교, 천주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자기들의 삶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주님을 자기들의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삼아 값싸고 편리한 예수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이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인을 거부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예수님의 최후의 명령이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예수님은 우리를 종교인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종교화된 기독교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이 주님의 최후의 명령을 수행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와 자연히 구별을 하게 되고 그들을 제사 삼는 일에는 나와 종교가 다르니 하고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와 나는 종교가 달라서 하나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너는 정말 악한 이들이다, 심판받아 마땅한 부류다 이렇게 정죄하기도 합니다. 예수의 제자된 성도는 모든 이 세상의 종교를 품고 차별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땅의 모든 종교의 평화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자들이 바로 우리 기독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독일에서 유학을 한 어떤 이가 한국형 기독교가 크게 잘못됐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독일에서 유학 시절을 할 때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힘을 가지고 있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을 비는 것이 기도였고 그 주제는 언제나 경제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 권력과 명예의 축복 그런 것들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람이 알았다는 거예요. 한 번은 독일 친구와 맥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종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친구가 말하기를 I have in Christ, 영어로 얘기하면 I am a Christian 이런 말이죠. 그런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말을 자기가 이렇게 직역을 해보니까 아니 그럼 네가 그리스도고 네가 예수고 네가 구세주란 말이냐? 이렇게 처음에는 당황을 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날 때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찾기 위해서 철학과 신학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그 말은 예수처럼 사는 사람 그걸 뜻한다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일상생활에서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노력하는 사람 이런 뜻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귀국해서 한국형 기독교는 한국형 민주주의만큼이나 개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응하기가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수능 시험 보기 전에 목사들이 축복 기도를 해주면서 헌금 받고 100일간 특별 기도를 하는 그런 물질적, 상업적, 자본주의적 샤머니즘과 결탁해버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는 이제 한국형 기독교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 속에 예수는 사라지고 오직 목사들의 권위만 드러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만이라도 제 역할을 했다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정부패가 만연한 나라가 될 수 없다고 자기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장로 대통령이 있었고 전도사, 국무총리가 있었는데 온 나라가 개판이 된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느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에서 적어도 몇 명은 기독교인이 있었을 텐데 어찌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이렇게도 없다는 말인지,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해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결론은 한국형 기독교를 포기하고 새로운 기독교를 기대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흑인 신학자인 제임스 콘은 그의 자서전인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이런 책에서 백인 교회를 향해 회개를 촉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백인 우월주의는 미국의 적그리스도입니다. 백인 우월주의는 현대사회에서 수천만 흑인들의 몸과 마음을 죽이고 해쳤습니다. 백인 우월주의는 또한 이 땅의 토창빈들을 죽인 대량 학살을 용인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악마와 같은 것이 아니라면 난 그게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백인 우월주의는 미국의 원죄입니다. 그러나 백인 교회는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백인 우월주의는 미국인의 삶 모든 부분에서 발견되며 특히 교회와 신학교와 신학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 안에는 예수를 배반한 행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예수를 감옥에 가두고 십자가의 못을 박는 악행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의 삶과 죽음에서 나타난 복음의 진리를 외면하고 복음의 맛을 잃어버리고 밖에 버리워져서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며 조롱거리가 되고 천덕꾸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낮에는 주식회사 예수의 CEO 노릇을 하고 밤에는 예수 팔아 복채를 챙기며 무당 노릇하던 즐거움에 취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수없이 못 박았던 이 땅의 수많은 싹군 목자들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런 종교 장사꾼들을 교회 밖으로 내쫓아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예수를 팔아서 자기 지갑을 불리는 맛에 목회를 사업처럼 하고 굿하듯이 하는 가짜 목사들이 설 자리가 없는 그런 깨끗하고 신실한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거죠. 이 길만이 한국교회가 사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느끼겠지만 제 평생 예배 일상이 무너지는 이런 팬데믹 상황, 여러분도 다 처음 겪는 일 아닙니까? 정말 처음 겪는 일이에요. 예배를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는 이런 일 우리가 언제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많은 대선을 겪어봤지만 이번 대선에 말도 안 되는 이런 후보는 저 평생에 처음 겪어봅니다. 이런 후보를 지지하는 목사들과 기독교인들이 지금 난감한 상태에 놓였다고 그런 말을 들어요. 지지를 강하게 해야 되는데 무교에 물들었다고 하는 보도 앞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지 못해서 소가리가 심하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신천지까지 올인한다고 하니 더 난감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만든 종교의 속성에는 기복주의가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무교가 실상 불교를 망치고 무교가 기독교에 들어와 기복주의로 물들게 했습니다. 기독교에서 기복주의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닌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존재에 불과한 것이라는 거예요. 돈도 많이 벌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성공하게 해주는 존재로 여기는 것이 바로 기복주의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것은 기독교를 종교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기독교를 믿는 종교인이 되는 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예수의 제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처럼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제임스 콘 신학자는 아모스의 말씀,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하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는 가난한 이들을 해방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며 해방자로서 그의 삶은 모두를 위해 도래할 하나님의 정의,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정의로 이루어졌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것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가난한 이들 가운데 가난한 이들처럼 살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오늘날 이런 예수의 복음의 의미에서 백인 신학자들은 백인 우월주의로부터 흑인을 해방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무시했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떤 메시지라도 이 사회의 가난한 이들의 해방과 관계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신학도 가난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해방이란 주제에 무관심하다면 그것도 기독교 신학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신학은 가난한 흑인과 빈자들을 일반적으로 무시해왔기 때문에 기독교 신학이라고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기독교를 종교로 만들어 예수의 복음과는 상관없는 자기들의 성을 쌓아왔습니다. 너무도 많은 기득권을 누리는 단체로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가난한 자들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소수의 약자들이 차별을 겪으면서 교회 밖으로 쫓겨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종교의 감옥에 갇힌 예수 해방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인이 되어 다른 종교와 담을 쌓고 정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서 주님의 최후 명령을 수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와 그 예수의 삶과 죽음, 또 그분의 가르침,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살아내어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단체를 거부하고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예수 공동체가 되어서 한국교회를 살려내는 미랄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원천의 성도가 되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누리며 이 세상을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